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제 아이들 숫자보다 오늘 또 못 온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아이들 숫자보다 스텝이 더 많았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과 결혼한 30, 40 부부들이 곧 출산 러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가득 차서 또 많은 어린이들이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깊은 감격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말씀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요단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건너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계속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여호수아, 두려움 앞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 그 들은 것을 실제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 삶의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걸음이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어떤 상황들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물이 멈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어쩌면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 있잖아요.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조금 더 무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갖고자 하여서 그걸 더 얻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쓰고자 하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또 어찌저찌 해서 좀 상황을 넘어갔어요. 눈앞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강,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는 이 강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 또다시 우리 눈앞을 막고 있는 거대한 성벽이 하나가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에서 여리고와 같은 눈앞에 커다란 성벽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문이 굳게 닫힌 것 같은 순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야, 이건 뭐 전쟁의 이야기고 뭔가 이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냥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시는 영적인 부분들을 보고 발견하고 해석해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도 나의 현실 앞을 막아세우는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읍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범주가 바로 아무리 설명해도 풀리지 않고 노크에서 열리지 않고 계산해서 답 나오지 않는 이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내 앞을 마주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상황이 왔어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뭔가 완고하게 서 있고 견고하게 서 있어서 거기에 접근조차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상황이 여러분에 왔을 때 여러분 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그런 순간들에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 상황들이 올 때 일단 저의 내면이나 저의 방식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를 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들이 있어요. 이 문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원하냐면 주로 말을 하고 싶어요. 말로 풀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퇴근 후 소맥, 치킨집에 가서 치맥 하면서, 근데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혼자 먹어요? 혼자 먹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만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음식도 씹어 먹지만 직장 상사도 씹어 먹고 동료도 씹어 먹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이 회사의 상황이나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감정들이나 불편한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이고 내가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까 봐 무슨 말이든 해서 무슨 감정이라도 표현해서 그게 내 입 밖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말을 통해 내 걱정이 좀 줄고 내 마음이 좀 해결되고 좀 이게 경감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라는 성을 두고 이걸 차지해야 되는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납득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벽을 공격하라, 뭐 성벽을 두드리라, 뭐 어떻게 이 전술을 짜라, 이런 게 아니고요, 성을 돌으라,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요, 이건요 군사작전이 아니에요.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 전술 대용을 가진 군사 전쟁이 아니라 이 안에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군사 방법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빙글빙글 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다른 성벽인 내 말, 내 계산, 내 방식, 내 불평의 성벽을 지금 다루어 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물어봤을 때 내 안에 성벽이 있어요? 내가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붙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떤 문제나 내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나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십니까? 내 방식인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들을 굳게 성문을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게 했어요.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 수 없도록 아예 문을 닫고 출입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열려있지 않아요. 지금 여리고는 완전히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요, 현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분명한 장벽을 보여줍니다. 그 닫혀있는 성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봐, 내가 여리고의 안에 있는 모든 그 성과 용사들, 왕과 용사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가 되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제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이 성벽 6일 동안에 그냥 돌고 있어요. 6일을 그냥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도 안에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뭐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과 그 백성들과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믿음이 뭔가 우리가 항상 질문하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닫혀있는 성벽을 외면하지 않아요. 성벽을 그대로 봅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걸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성벽보다 뭘 먼저 주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걷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인생에 그 문제들이 있다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 문제 상황이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로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좋은 전략을 찾는 것보다 이 성벽에 앞서,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말을 먼저 하거나 대부분 어떤 행동을 먼저 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제가 제 내면안을 또 대부분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말을 많이 하거나 어떤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일이 꼭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요, 섣불리 움직이고 행동하기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우선순위가 좀 이상해요.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이건 군사들의 행렬이 아니라 예배 행렬에 가깝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 성을 빙글빙글 돌아요. 여러분, 전투에서 싸움을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 기술과 전쟁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그냥 성을 빙글빙글 도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군사 전략이 아니라 예배 행렬에 가깝다. 자, 오늘 이 싸움의 방식이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닫힌 문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영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매일을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일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훈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들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신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했던 게 뭐예요?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민수기에서 자주 했던 게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만나가 질리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애굽이 더 좋았어요. 우리를 왜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바로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불평. 근데 불평이요, 그냥 우리 감정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 당신 방법 틀렸습니다 하는 선언이었어요. 당신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였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이 틀렸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식들을 전 거부하고 싶어요. 불신앙이 언어였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어도, 증거가 있어도 불평을 계속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평의 훈련, 한 40년 동안 훈련이 끝나가면서 광야 앞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리고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하지 마, 침묵해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순종은 뭐냐면 휘파쿠오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서 듣는 것, 권위 아래에서 경청한다는 게 휘파쿠오입니다. 불순종이 뭐냐면 파라쿠에, 곧 거슬러서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안 들리는 분 계세요? 다 들리시죠? 네, 안 들리는 줄 알고 제가 지금 들리시죠? 네, 근데 듣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로 지금 안 들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고요. 소리로는 다 들려요. 오늘 여러분 다 말씀 들었다,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차원의 들음은 내 귓가에 들리는 걸로 듣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아까 이 불순종, 파라코에 곧 거슬러서 듣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앞에 순종하며 듣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먼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 이것들을 거슬리기 때문에 소리는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 말씀을 거슬러서 듣는 게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성을 도는데 중요한 게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고 순종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침묵과 순종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으로는 불평의 말을 교회에서 절대 꺼내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앞에 여호수아 리더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갔죠. 담임 목사 이야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나왔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순종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잘못하면 이 본문이 오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해서 듣는다고요. 어떻게 들어요? 순종이 뭐예요? 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순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교회 리더들이 결정했으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 내 생각하지 않는 것, 나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고 이게 순종이라 생각하고 교회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상 다큐 같은 거에 이 짧은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김연아 선수 아시죠? 그 피겨 스케이팅장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이 연습을 하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 찍는 인터뷰어가 가가지고 그 지쳐 있는 선수에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김연경 선수라고 배구 세계적인 배구 선수인데 그 분에게도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 없이 침묵하고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다. 근데 이 그냥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수들이 그냥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 선수들은요,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 연습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들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연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 하시면 안 돼요. 순종은 내 뇌를 비우고 그냥 무지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육신적인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서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담임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순장님이 리더십들이 얘기하는 게 맞겠지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저라는 인간은 감추어주고 하나님이 오늘 순종이라는 것 말씀해 주시는 걸 받아서 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 알려주시면 이것이 순종이구나 하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요, 무지해져요. 그냥 따라간다고요.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냥 맞겠지 하고 쫓아간다고요. 우르르르 쫓아가게 된다니까요. 그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에, 그 말씀의 기준이 맞기에, 그 말씀의 기준을 온 교회가 따라가고 있기에 그것을 함께 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십의, 수백, 수천의 수많은 군사들이 이 성벽을 돌면서 얼마나 말이 많이 나왔겠어요.
누군가는 속으로 이게 뭐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그들 마음 안에는 여러 말들이, 여러 생각들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 안에 완고할 때가 있어요. 내 셈법이 있고요. 우리는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내 방법도 있고 내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이 사역들을 해나가면서도, 교회 부르시면 응답해가면서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언제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점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다시 돌이켜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께 받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나를 위한 일에 주님을 끌어다 쓰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때론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다룰 때가 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주시면 우리가 다루어질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먼저 다루어져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저에게는 주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에 주님을 끌어다 쓰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방식을 먼저 다루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벽보다 더 단단한 게 뭐냐면 내 고집이에요. 닫힌 문보다 더 완고하게 닫혀 있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와 많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와도 내 기준과 내 생벽에 완고하게 닫혀 있어서 아무리 두드려봐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방식, 내가 눈에 보이는 세속의 방식대로 내가 살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듣나 하고 거절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벽을 부서뜨리기 전에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누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 교회는 나에게 우리 교회로에게 이 교회 건물을 주셨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쫓아내고 싶을 것 같죠? 근데 그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7일 동안 했을까요? 쟤네 뭐 하는 거지? 정신 나간 애들인가? 근데 이게 이 정신없어 보이는 행동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앞부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여러분, 이걸요, 이 본문을요,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벽을 6일 동안 하루 돌았고요.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거기서 그 고주파의 공명,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다리도 한번 크게 휘청했던 거 아세요? 예? 그게 어떤 공명이라는 이 뭔가 주파수가 딱 맞는 그게 있대요. 그러면 그 강력한 힘이 나와서 다리도 휘일 정도로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그들이 친 소리가 와! 한 이 주파수와 여리고 성벽에 뭔가가 막 공명돼 가지고 이게 막 흔들린 다음에 이게 넘어졌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제가 해본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성벽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랬는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리를 질러서 와 해서 결과적으로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뭐 때문에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7일 동안 돌아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쳐서 무너진 게 아니고
이래 동안 걸었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주목하고 있어요. 다시 11장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했던 건 7일째 외쳤던 그 외침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6일 동안 7일 동안 걸었던 그 걸음이 중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었던 그 걸음.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방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생각을 부수는 거예요. 나의 좁은 세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세상으로 초청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식이라는 나의 좁은 세상을 자꾸 깨트려야 된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세상으로 초청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안에 들어가는 거리라는 거죠. 내 손가락 세매가면서 뭐가 이익이고 뭐가 맞는지, 뭐가 유익한지, 뭐가 도움이 되는지, 무엇을 해야만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순종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누군지 알기에 걸어가는 게 순종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매일의 오늘 일상의 순종 훈련을 뭘 얘기하시냐면요, 이 7일이라는 시간, 우리 일주일이라는 시간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 순종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루 쌓여질 때 7일째 그리고 7번째 바뀔 때 하나님의 이름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6일 동안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다음에 그 다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모두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 무너진 성벽 안에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하여 그 안을 진멸하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단 한 집, 붉은 줄이, 홍색 줄이 달려있던 라합의 집에만 구원이 임했어요. 그 붉은 줄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구해줬던, 숨겨줬던 라합은 약속의 표지로 붉은 줄을 받았습니다. 붉은 줄, 피의 생명이 의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 안에 담아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흔들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니든 바뀌든 어디 구원이 있을까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굳게 닫혀 보인 이 안과 밖으로 나눠보세요. 라합의 입장에서 밖에서부터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절망의 문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의지할 것, 홍색 줄 달려있는 줄 하나, 그거 의지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견고한 성읍의 진 앞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한 가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들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신뢰, 그 성벽 앞에서 입을 닫고 불평을 멈추고 원망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치에 서보세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언제든 말을 해서 설득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이 시간에 좀 입을 닫고요, 모든 게 다 설명되고 내 마음대로 돼서야, 그래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 좀 받아들일 수 있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순종은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같이 기도할 때요, 일상의 순종, 오늘 분명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히브리서 11장 30절이 해석하고 있는 내 안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되어야 되는 그런 내 자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매일의 순종, 일상의 순종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일회째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있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의 순종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어요. 성벽이 백성의 힘으로 무너진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키는 방식이에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이 흔들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불확실한 모든 날에 변하지 않을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막힌 현실 가운데 우리를 붙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 그거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넉넉한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